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창립 4주년 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에 품고 세워나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4주년 기념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4년 전 이곳에 운정예수마을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드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소교리문답 17번, 18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자, 소교리문답 17번, 18번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18번.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아요. 네, 성경을 찾아주세요.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년 전 1월 22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시니 하나님 그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온전히 깨닫고 말씀으로 결단하여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해 보이시고 밝게 보이시고,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35장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개척 4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오늘 4주년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예. 4년 동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셨고 지금 우리의 모습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좀 정의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그 설교 가운데 이제 들으신 것일 텐데요. 칼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바꾸니까 에클레시아. 예. 이 말을 또 칼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우리가 어쩌면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단을 쌓으면 그게 한 번 쌓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이.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저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은 뭐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로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느냐? 교회를 세우도록,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받으시는데 바꿔 말하면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성도요 또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 성경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은 이런 특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야곱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받은 이 명령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야곱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쯤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여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지 않거든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8절을 보면 베개를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서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서원의 조건을 달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 번째, 그래서 나를 지키신다면, 세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네 번째,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네 가지 조건입니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서원 부분이 나오는데,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서원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 장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누리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자, 28장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근데 가로채고 보니까 에서가 무서운 거죠. 살아남아야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야곱이었는데 35장 1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안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쌓았다는 얘기예요.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8장에 야곱이 서원한 것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예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야곱은 30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날에 30년 전 그날에 네가 예서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에 한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입혀주셨어요. 또 아름다운 두 아내를 주셨죠. 수많은 가축들을 주셨고 종들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에게서 죽음을 당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던 에서에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모두 다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을 떠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에서를 만난 거죠. 예. 에서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를 도중에 만났습니다. 예. 다행히 화해했죠. 에서가 큰 사람이에요.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 마음을 주장하셨지만 에서가 말합니다. 함께 세일로 가서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양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그래서 함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먼저 보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7년이 흘렀어요. 7년이 흐른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몇 장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바로바로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에서가 돌아간 다음에 7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세일 땅으로, 야곱은 세일 땅으로 에서를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갔습니다. 왜요? 두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밧단 아람으로 밧단 아람이 누가 있죠? 라반, 외삼촌 라반이 있죠.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왜요? 라반은 싫은 거예요. 예, 싫은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야곱의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누구죠? 디나가 가나안 족속인 세겜 족속인 하몰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몰의 아들이 눈이 이제 반해가지고 디나를 겁탈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디나의 오빠들 분이 났겠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사람을 이끌고 가서 하물과 그의 부족들을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제 중간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칼로 죽여버려요. 예. 거의 전멸합니다. 디나는 왜곡된 사랑이 희생양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난폭한 폭력과 살인에 휩쓸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주변에 소문이 다 났잖아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야곱의 집안을 죽여버리려고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엄중한 책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하나 숨겨오죠. 뭡니까? 드라빔이라는 라반의 우상을 숨겨옵니다. 그게 이제 보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숨겨왔어요. 우상이죠. 처음에는 라헬의 드라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가족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야곱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묵인하게 돼요. 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함께 살아왔잖아요. 묵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들인 야곱은 아버지의 권위로서 이 우상을 물리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묵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따라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지 않았을 때에 야곱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묵인했을 때 야곱이 묵인했을 때 야곱의 집안은 더 큰 죄에 휩쓸렸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야곱을 죽이려는 적들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순종하고 상황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야곱이 이런 명령을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관심했느냐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관심했느냐라는 거죠. 또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느냐. 드라빔도 그냥 이렇게 보고 넘기고 나중에 알았지만 보고 넘기고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과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해 왔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이 가족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 이방신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식솔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가족들에게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느냐, 왜 우상을 버리라 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자신이 영적인 무관심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켜오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응답하셨어요.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고 언제나 도우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제는 야곱이 약속을 지킬 때다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처럼 그렇게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기 또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로 순종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순종하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사람들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우상들과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내주어요. 가족들과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죠. 그렇게 모든 우상이 단번에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던 상황들이 야곱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5절 보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전까지 야곱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라반은 싫고 에서도 두려운데 이제는 가나안 모든 족속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야곱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베델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갈 때에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 주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아무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요. 왜요? 왜 우리를 따르죠? 이끄는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따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어요. 라헬이나 그 종들이나 더 오랫동안 했죠. 더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우상을 버린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할 때에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순종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것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외에도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요. 또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상황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 야곱은 온통 두려움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라반이 싫었고요. 두 번째는 에서가 너무 두려웠고요. 그 두 사람도 너무 싫고 너무 두려운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온 가나안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곱을 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해요.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상황,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알지 못한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상황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상황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요. 어려움을 선택한 건데 어려움이 없어요? 없을 수 없죠. 그래서 두려움도 많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성도들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저희 부부는요, 결혼할 때 개척은 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파주에 개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개척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두려웠죠. 저는 저지만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이렇게 어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구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척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개척해요? 재정은 어떻게 채워갑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를 해서 채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몰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기 전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를 했다기보다 이제 장소를 찾았죠. 그 개척할 장소를 찾은 거죠. 한 두 달 중에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기 김포에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제가 안 다녀본 새 건물 중에 제가 안 다녀본 건물이 없어요. 이제 한 군데 너무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게 틀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주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데 일주일 만에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일주일 만에 자리를 잡고 또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상황을.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어요. 가끔 이제 허재영 집사님도 가끔 한 번씩 오셔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한 번씩 오셔서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1년 4개월 동안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달 재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후부터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셔서 등록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또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한 분 한 분 오셔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7개월, 8개월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엊그저께 20일? 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이제 2년 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이런 상황이니 우리에게 더 두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재정은 채워질까? 성도들은 많이 늘어날까? 저 별로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걱정과 염려가 된 상황들이 오히려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코로나만 있겠어요? 더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를 세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요.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분들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또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상황을 열어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상황이 순종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알지 못했더라도 지금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상황을 함께 지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야곱의 명령을 하나하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명령.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하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제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와 그 습관들을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제해 나가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성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망의 그 음침한 습성에서 벗어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요, 또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도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각각 너무 이렇게 다르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의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 손을 잡고 따라가고,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겠죠. 앞서 배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환경을 마련해주고 상황을 마련해주고,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긴 좀 좁은 의미의 교회죠. 교회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세워지고 찬양팀이 세워지고 예배팀이 세워지고 주방팀이 세워지고 전도팀이 세워지고 차량팀이 세워지고, 교회가 우리의 공간을 갖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주년 뭐 하는 날입니까? 그냥 4년 전에 여기서 개척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 다짐하기 위해서도. 오늘 운정예수마을교회는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맞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부터 보십시오. 오늘 창립주일입니다. 4주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배 후에는 공동후회가 진행됩니다. 설 연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주일 예배는 11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월 2일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연합 예배, 또 2월 2일은 수요 예배는 쉽니다. 자, 그리고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자, 우리 찬송가 212장 1절만 함께 부르시고 우리 공동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문정예수마을 교회가 4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공동의회로 함께 생각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유익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공동의회를 처음 해봐요. 혹시 어색하고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으신 생각이 드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 드릴 것, 두 가지 양해 드릴 것이 더 있는데, 한 가지는 공동의회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뭐 재정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목회적인 좀 판단으로 볼 때 재정 보고는 이제 이번에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제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세례교인이 아닌 분들이 2분 계시는데, 우리 봄이하고 샘이 2분이 제가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발언권은 없대.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없대.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이렇게